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원을 설립한 그 대천덕 신부님에게 어느 교수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법학 교수로서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몇몇 가르침에 대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도 그들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게 내키지 않는 듯합니다. 이 편지에 대해 이렇게 대천덕 신부님이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 문제를 등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잘못된 번역 때문일 것입니다. 옳은 번역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정의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번역되어서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인 히포의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의 인기는 그의 도피주의 신학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은 악하고 거기에 보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직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선행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불교적인 사고는 항상 대중의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위험하지도 않고 고난과 투쟁에 연루될 소지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의 지주였는데 자기 권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토지를 농노에게 나눠주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죽는 날까지 정의를 위해 분투한 레오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었다면 세계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의 악한 체제를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 땅 없는 원주민들이 어거스틴이 살던 지역 주민과 지주 계급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체제 전부를 무너뜨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유혈 사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쓰라린 적대감은 그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답변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정확한 분석인지를 떠나서 이 답변을 통해서 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주장하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거스틴의 해석과 함께 또한 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며 또 어떤 복음을 경험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소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제시한 이 루터적 메시지를 많이 적용하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 메시지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 또 어떤 맥락 속에서 바로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아무 때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된다. 뭐가 잘못됐느냐? 바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내가 행해야 구원을 얻냐라고 질문을 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질문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이제 영생, 생명 이런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용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이 이 본문에는 다 같이 나타나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켜야 네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했는데 부자 청년이 잘못 질문했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주님은 대답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부자 청년이 자기는 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이죠.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정말 이렇게 정도를 걷는 스타일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 대답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곧.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대답은 아닌데 잘못된 대답인 거죠.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서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아마도 부자 청년은 계명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적용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걸 비판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 계명을 적용했을 것이고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계명을 적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 없는 선에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명을 지켰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도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계명의 보다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 차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재물은 헬라어로 끝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일반적인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토지를 뜻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토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한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에게 희년을 성취하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토지는 사람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탁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선물로 맡겨진 위탁된 이 토지를 운영하다가 심지어는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되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바로 이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희년이 되어도 가난한 자들에게 토지를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계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나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하라면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구절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말했던 그것도 역시 계명이겠죠. 학자들은 이 계명이 도대체 몇 번째 계명이냐, 바로 대부분 제8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희년의 개념에서 해석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법하게 토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것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바로 이 도둑질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희년을 성취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개인적 차원의 선행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자기 만족적인 선행이 아니라 계명의 본질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며 떠나가지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부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런 부자가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부자들도 교인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시지를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 가지 해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늘귀가 우리가 말하는 바늘귀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밤이 되면 닫히게 되는데 닫힌 이후에도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쪽문을 하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쪽문이 바로 바늘귀라고 불리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드나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낙타가 드나들려면 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도 무릎을 꿇고 기어서 나와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쪽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서 바로 이런 문을 말하는 것이다. 진짜 바늘귀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불가능하단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둘째는 낙타가 카멜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항해할 때 쓰는 큰 밧줄인 카밀론이라는 단어를 아마 잘못 표기한 것일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항해 때 쓰는 이 밧줄 이것을 바늘귀에 꿰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과 같다. 이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좀 가능할 것도 같지 않아요? 조금만 크게 만들면 밧줄은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바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해석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를 실제적인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즉 내면적 부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면적 부자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돈이 적어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부자고, 그죠? 가난한데 항상 자기 부족한 돈 때문에 그냥 돈에 매여 살아요. 이 부자예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돈이 많아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물론 이런 메시지에 해당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메시지에 의한 이런 해석에 의하면 마음만 약간 겸손하게 고쳐 먹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근심하고 떠날 필요가 전혀 없죠. 아니 내가 재산이 많아요. 록펠러처럼 많아요. 또 재벌처럼 많아요. 아니면 좀 큰 중소기업 회장처럼 많아요. 그런데 내 재산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근심하고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근심하고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해석 아니에요? 기독교의 급진적인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복음을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로, 내면적 문제로 취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가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복음을 내면의 문제로, 태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전략이야말로 가짜 복음 혹은 반쪽 복음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없애버려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내면적 메시지였다면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실제적인 부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도 이 말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아멘? 네.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아멘 못하면 어떡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도 앞에 해석으로 약화시켜버려요. 보통은 이렇게 설교를 하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자복하고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왔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어도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재물을 나누어 주도록 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메시지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이 본문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자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하죠. 신년을 성취해라. 네 재산을, 네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내면적 부자나 태도적인 부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부자를 향해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거나 인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아닌 그저 단순히 내가 이게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이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불가능한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걸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기 안전한 자기를 보호하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적인 선행을 하며 그렇게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안락한 위치에서 그렇게 그냥 고백하는 그 말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 복음의 도전 앞에서 그는 순종했어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그래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위험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의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저 심리적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는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그는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그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성취되어졌어요. 그 유명한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다 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내어놓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욕망이 많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고 싶어 하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부자는 그냥 심리적 부자다, 이렇게 복음을 약화시킬 게 아니라 주님은 실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진짜 부자들이 온다면 당신들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므로 다시 전통적인 은혜의 메시지를 적용하여 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경수가 끊겼어요. 사라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너의 몸을 통해, 너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사라의 몸을 통해 내가 자녀를 주겠다.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은 그냥 구원 공식 내가 그냥 내가 실천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 지금 내면적인 어떤 부자로 여겨서 내 재산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 된다. 내 내면적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약화된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나는 욕망이 많아서 내 죄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거꾸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부자 청년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만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거나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그 계명들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는 없죠. 주님은 이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따라와요.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네가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애써 나는 계명을 다 지켜왔어를 주장하기 위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복음의 요구, 계명의 요구, 그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 그거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은혜의 본질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너의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신년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에 직면하게 주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본질,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욕망 덩어리고 내가 얼마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기대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줄 바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주님이 제시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한 가지는 항상 우리를 추적하며 우리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인지 정말 의로운 자인지가 결정되는구나 를 깨닫게 만드는 바로 그 한 가지. 율법은요,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0가지를 지켜도 지키지 못하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직면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앞에서 우리는 근심해야만 해요. 이 청년의 문제는 근심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심이 다 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인드 안에서는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 한 가지 앞에서는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근심이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어야죠.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이 욕망 때문에 내 이 욕심 때문에 이 계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근심하며 떠나 버렸습니다. 그가 근심하면서 순종해야 할 이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문장이 있어요.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말과 누가복음은 이거 대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한 가지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해진다라는 게 뭐냐?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죠. 그러면 히브리어로 돼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헬라어를 사용하던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소위 70인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70인경에 보면 구약의 어떤 단어를 헬라어 어떤 단어로, 히브리어를 어떤 단어로 이렇게 매칭시키죠. 그러면 이 헬라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매칭되어 있는 구약의 단어 히브리어는 뭘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의 대체어예요. 구약에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신약에서 텔레이오스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샬롬을 이루고 싶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샬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의 상태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 출범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사랑 그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실현된 상태를 말하죠.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한 가지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자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만을 폭로하는 그 한 가지, 내 개인적 차원과 내가 안전한 차원에서 선행을 베푸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기만적인 삶을 해체시키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용서하지 못함이겠고, 누군가는 이 부자처럼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각자마다 다른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앞에서 주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값진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그 값진 대가를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 나는 순종할 필요도 없고, 나는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그게 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복음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계명, 그 길, 그것을 지금 살라고 도전하시고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로 초대했다라는 건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인 동시에 바로 나에게 그 기쁨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출범시킨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질서, 그 삶의 그 공동체적 가치와 그 라이프 스타일로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이 한 가지를 건너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초대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재산을, 너의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샬롬을 성취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 샬롬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삶,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것을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이번 주에 선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안산 CBMC, 상록수 CBMC를 섬기는 지도 목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원래는 더 자주 가야 되지만 제가 화성 사람인데 제가 왜 안산에 갑니까? 근데 또 이렇게 또 지도 목사가 돼달라고 이제 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도 힘든데 자주 갈 수는 없으니 한 달에 한 번만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몇 년 동안 다녀왔는데요. 제가 자주 그랬어요. CBMC하고는 저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잘 맞는 목사님을 좀 모시면 좋겠다. 제가 추천까지 해드렸어요. 누구누구가 더 잘 받겠다. 근데 이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는 자기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계속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줄 알았더니 몇 년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그 YCBMC를 창립하면 그런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좋다. 이 젊은 실업인들이 이렇게 그룹이 새로 세워지니까 정말 이들에게 정말 큰 비전을 한번 좀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번 주에 금요일날 갔었나 목요일날 갔었는데요. 그 멤버들을 보니까 제가 약간은 조금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껄쩍지근한 게 좀 있었어요. 멤버들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다 아버지 CBMC 회사 멤버인 분들의 회사와 공장을 다 이어받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도구만요. 그래서 뭐지 이거? 약간 좀 깨림칙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으나 그래도 전할 건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업인들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런 메시지를 분들에게 전했는데요.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제임스 길모어라는 사람이 체험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는 이제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그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이 상품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범용품인데 이거는 이제 자연에서 추출한 거죠. 예를 들면 오일 혹은 원두 커피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제조품이에요. 이 제조업이 살아야 이 자본주의는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제조품인데 제품 차별화와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이 가격을 결정하는 품목들이죠. 근데 이것도 이 자본주의가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것도 범용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서비스업이라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으로 알려진 개인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지는 무형의 행위를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는 이 서비스도 범용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가 지향 혹은 무료 지향, 요즘은 거의 무료 서비스잖아요. 내가 더 그 서비스에 더 받고 싶으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죠. 탈중개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서비스 분야의 고용도 대폭 감소되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아니 이세돌도 이기는데요. 이제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법관이 필요 없어요. 더 잘한대요. 실수 없이.
정치적인 입김 없이 더 판명을 잘해요. 아마 목사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컴퓨터로? 어쩌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세상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취합해가지고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취합해서 쫙 엑기스로 그것도 20분을 안 넘기고. 그럼 이게 부흥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잘하면 목사도 바뀔 수도 있겠다. 하여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번째 상품이 이제 등장하는데 체험이라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범용화된 서비스에 소비하는 시간과 돈조차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인상적인 체험, 즉 더 가치 있는 체험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마치 연극 무대를 만들듯이 비즈니스를 연출하며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체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체험은, 가장 최고의 체험은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와, 이제는 기업이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에게, 이 YMCA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CBMC들에게. 이 말은 이제 젊은 세대의 기업은 최고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한 책을 소개했는데요. 정희선 씨가 쓴 라이프 스타일 판매 중이라는 책인데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금 트렌드, 특히 지금 일본의 그 트렌드를 연구해서 제시한 건데요. 지금 마케팅의 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생활을 제안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케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할 시간은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뭐냐? 결국 모든 기업이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도 카페를 하고 무슨 서점들도 책이 아닌 것들을 팔고 이게 바로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시키는 전략인 거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제안 능력, 이 큐레이션 능력이 이제는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체 마케팅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이런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너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너의 행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런 거 남발한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냐? 안 돼요.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느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 스타일이 문제예요. 십자가라는 삶의 방식. 예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의 방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파격적인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기 먹기를 탐하는 자고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세리와 창기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병자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베풀고 함께 밥을 먹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는, 그리고 지금 크리스찬 기업은 바로 이 십자가의 라이프 스타일, 약함과 어리석음이라는 라이프 스타일, 원수까지 사랑해 버리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라이프 스타일,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 이 스타일을 우리의 기업 활동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직장 일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제는 기독교의 희망이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자복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적 삶과 존재와 이 사역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을 실체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때나 구원의 공식을 적용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희석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에 직면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내 개인의, 우리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